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귀하고 복된 교회의 열매입니다.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고 헌신이 되었고 십자가가 되었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광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여, 이 귀하고 복된 청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그리고 확증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더욱 흘러 넘치길 원하오니,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확증시켜 주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에요, 청년들을 더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할 건데요, 청년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부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인사할까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볍게 마음의 문을 더 열 수 있도록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혹여나 모를 수도 있어서 마태복음이라고 속으로 갑자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 상식적으로 가장 신약에서 처음 써진 거라는 거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렸으면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는요, 확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증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고백을 하고 있겠죠.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구주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의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확증을 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때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참고로 마태복음은요, 마태라는 저자가 썼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군가는 받았겠죠.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쓴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마태라는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을까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친숙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누구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책 글귀에 무엇을 제시했을 때요, 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계보가 실질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마태복음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들이 고백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를 마태가 어떻게 확증시켜 주냐면요, 그들에게 계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쉽게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있는 족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히브리식 족보다 유대인들의 족보 형식이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걸 살펴보잖아요.
14대 14대 14대라고 나와 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조를 해보잖아요.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와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족보를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형태를 보고 어떠한 역사들이 나에게 흘렀고 나에게 들어왔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쉽게 그들은 흡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결혼했고 남편이 아내가 어떠한 글을 써놨을 때 그거를 보고 아내가 이것을 위해 이 글을 썼구나 캐치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이 족보를 보고 이 마태가 우리 형식으로 족보를 썼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편집을 했고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 한번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들이 보고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역사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격을 누려요. 조금 여러분들과 멀리 느껴집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와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의 편지들을 꺼내보든지 사진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는 그때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확증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역사,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역사의 흐름, 그리고 족보의 흐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믿음의 족보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쉽게 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심령이 일체가 됐을 때 그때야 내 영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또한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형식이 쉽더라도 이건 가짜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의 족보가 흐르고 있습니까? 족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돼요.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포함된 사람으로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족보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확증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었고 확증시켜 주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내 안에 내 가슴으로 들어왔고 십자가가 되었으며 그것을 짊어지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고민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됩니다. 모태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듣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하는 사건과 모든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입술에 고백이 터지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끊지 않으니까요. 평생토록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 끌고 가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주고 확증시켜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 어떻습니까?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끝까지 확증시키기 위하여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족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확증시키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요셉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한 여인하고 약혼을 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네,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죠? 약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온다. 처녀인데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 27, 31절 봐볼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요, 어떠한 사람에게 왔습니까? 아무 여자에게 가가지고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을 전달을 했어요? 아닙니다. 철저히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이제 결혼할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아까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미 그 사상들, 유대인들과 주위에 있는 사상들은 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거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근거에 맞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야 한다. 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은혜의 여인이 누구일지 궁금한데,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고백해요. 확신이 없는 마리아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줄까요? 마리아가 고백해요. 자기 자신 남자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하고 물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물어야겠죠? 의심이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 천사가 대답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며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나요? 단 하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가 확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으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던져요. 자, 그러면 근거들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확증시켜주는 근거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를 어떻게 확증시켰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도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요, 자신이 현재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약혼녀가 되어서 자격이 있죠. 자격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 성령이 네게 임함으로 잉태할 것이다. 참고로 천사들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또 확증을 주실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고민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동일해요.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이렇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 늙었어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가 임신하여 6개월이 흘렀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 어떻게 확증을 받았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천사를 통해 주어졌고, 자신과 동시대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 그 확실한 증거, 임신하지 못한다고 한 늙은 여인이 임신을 했고 6개월이 지났다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의 확증이 더욱더 커져요. 자, 그러면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의 믿음을 확증시켜 갔는지 그것을 또 볼게요. 보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해요.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기다렸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요. 자신의 삶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시간만 흐르면 결혼에 이제 골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요? 약혼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충격적이에요. 요셉이 고민에 빠져요. 마리아라는 이 사람의 배가 불러오니까 짐작을 합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구나. 속상하고 아프고 슬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끝자락에서 이는 이런 멘트를 던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말씀에 던지더라고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나와 약혼하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데 그 율법적인 것을 들이밀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끊고자 해요. 자,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성품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행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선택한 방법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기에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기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안 되겠죠. 확실한 증거를 이제 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마리아랑은 좀 달라요. 마리아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천사가 대면하였다면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뭐가 더 높고 낮고 그런 거에 따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하죠? 먼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일반인들이 요셉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를까요? 네. 오늘 참 너무 감사했던 게 부장기자님이 누구누구의 아들 마음 이걸 다 말해줘가지고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실까요? 왜 충격적입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신념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분명히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러한 믿음의 기초 자연스럽게 터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생각나게 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첫 번째 이유 뭐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자, 이는 요셉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둘째, 마리아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임신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세 번째 확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확증인데요,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아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던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인 말씀도 주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주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게요. 마리아와 요셉 무엇을 근거로 확증을 계속해서 받았습니까?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확증을 받았고 그 근거, 이론적인 것들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예로 들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볼게요. 왜냐하면 첫 서두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이 확증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다. 이게 없다, 이런 확증이 없다, 의심하셔야 돼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가짜를 믿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믿음의 조상, 오늘 1장 1절에 나왔던 그 유명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삶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아내도 팔고, 참 이게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몸에서 어떻게 사라랑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람이 잉태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확증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가 시간이 흘러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섰을 때, 그 믿음과 경외함이 하나가 되었고 일치가 됐을 때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 믿음은 경외고 경외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 그 모든 확증으로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랑 요셉은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누가 와서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줄까요?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리아도 말씀에 순종했고, 다윗의 자손 요셉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가와서 확증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게요.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결론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약혼 여인 마리아 데려왔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럼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의 확증, 진실로 확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순종이. 그렇다면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이게 뭘까요? 이걸 뒤집으시면 돼요. 말씀에 죄송합니다. 확증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확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내 죄악이 불순종의 자녀가 다시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죄송하지만 확증이 없는 모습이다. 초등학문일지도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 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확증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꾸 다가와서 이 은혜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의 깊이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마리아를 세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죽으시면 돼요. 십자가 짊어지시면 돼요. 그 순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다, 왕이다라는 증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은 사람들도 있죠. 밀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안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한 경험들 있으신 분들 방금 웃은 것 같아요. 아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증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들을 알아보면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그들이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족보의 형태로, 히브리식 족보의 형태로, 계보의 형태로 던집니다. 익숙한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주의 사자인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서 말씀의 확증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이요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믿음의 확증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혼자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증의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 안에 속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고민하시고 옛날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어떻게 나의 믿음을 성장해 갔는지 고민하시면서 성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아직 시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더 말씀으로 확증시켜가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지 고민하고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